집안의 가장은 권위자입니다. 남편은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핸드폰에게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TV에게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급여 많이 맞지 못하고 요거도 먹고 또 핀잔받는 남편이라도 할지라도 집안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절대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놓고서 더 중요한 것을 함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자라도 이 구절만 세상적 입장에서 읽게 되면 아마 굉장히 거부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보자면 우리는 예수께 복종하듯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정 아래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기도하고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인, 구세주,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오늘 이 부분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책을 쓸 때에 유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남자들이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쉘로 아시니, 쉘로 아사니, 고이, 예베드, 이샤. 쉘로 아사니 고이, 쉘로 아사니 예베드, 쉘로 아사니 이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서 자유자로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닌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의무적인 아침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방인과 종과 여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 그리스에 있던 그 문화 역시도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집안의 가제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와 비슷한 분위기로 보여질 수 있는 이 22절과 24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유대교가 지향하고 있던 그런 여자를 종과 이방인과 같은 취급하는 그 선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보게 되면 폭군 남편에 대한 어떤 정당성 혹은 그 폭군을 행사해도 되는 그런 핑계 구절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23절이 진짜 말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그것,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 그 역할이 매우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든 종이나 자주나 전부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동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폭군 남편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또 그 핑곗거리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 더 앞선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또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순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남자, 여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이것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올 때에 폭포의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서가 있음을 말합니다. 결코 여자를 하대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으면서 그 여인을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자기 남편을 섬기는 그 여인처럼 여인 역시도 얼마나 아낌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된 자들아, 지금 이 시간 남편으로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것이니까 잘 고민하고 잘 염려하여서 너희 아내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러므로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내의 역할이 작지 않고 아내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을 자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남편을 일방적으로 높여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선은 남편이든 아내든 제일 자기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서로가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남편이 어쨌든 당겨주어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남자는 권위 있는 일도 하고 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는 또 포용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고무줄 끌어당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아내와 함께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하여서 남자에게 있는 권위, 또 힘, 포용력 이런 것들을 갖고 아내를 잘 이끌어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에베소서 1장을 잘 읽어보면 거룩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영광,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그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 안에서, 거룩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다른 집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약이 말하는 바처럼 거룩을 향해서 지향해 가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은 기본 베이스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의 영광의 도구,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의 가정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남편이 잘 이끌어주고 아내가 잘 따라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잘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섬세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앞장서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은 뒤에서 살펴보면서 남편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해내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의 찬미의 도구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되는 그 에베소서 1장의 목적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남편은 힘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권위를 갖고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아내 역시도 섬세하게 사랑으로 순종으로 또 살펴보면서 배려의 마음을 갖고서 지혜롭게 함께 달려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의 권위가 중요하고 부모의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여기서 함께 보여집니다. 창세기에는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요리. 창세기에서 앞부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낸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1장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함, 흑암, 어두움,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자, 3장에 보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탐욕이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을 3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1장에서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말씀드렸고 3장에서는 탐욕과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여러분에게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마구마구 취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취하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또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의 하체를 보고 낄낄거리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노아의 홍수에서 아비의 하체를 본 그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와 전통,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부모의 권위와 전통을, 그동안에 우리가 이어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해치려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어진 여러 훌륭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마귀는 뒤로 갈수록 말세에 오를수록 이거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명예와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가려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한 내용들 전부 다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한 포인트입니다. 공허, 1장에서의 공허, 혼돈, 흑암, 3장에서의 탐욕,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그리고 6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취하려는 그것, 그리고 9장에서의 부모의 권위와 전통이 깨뜨려버리는 그것, 11장에서 바벨탑, 명예와 성공, 경쟁의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창세요리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창세요리에 나온 이 키워드들을 마귀는 말세에 더 크게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모의 권위와 전통이 매우 중요한데 마귀는 이 부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은혜와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기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온 식구가.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 내 남편과 아내의 그 전통과 권위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절대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헌담하는 말이나 핀잔대는 말이나 바가지 긁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두 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견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시고 바까지 긁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설교, 지지난주죠. 설교를 하나, 바로 이 직전에 설교를 하나 드렸는데, 메넨데즈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참혹한 가정이 왕창 깨져버린, 붕괴돼버린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첫 출발점은 뭐냐면, 아내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에 대한 권위를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것들이 나중에는 온 가족의 살인사건으로 끝나버린 아주 비참한 사건이 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험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 뭐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핀잔 주는 말이나 꼽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바가지 긁는 말, 그런 말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인트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 나를 보호해주는 아버지, 나의 권위에, 나를 지켜주는 그 권위자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면 나중에 엄마와 같은 편을 들면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그 메넨데즈 사건처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권위로부터, 어떤 집안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세우는 권위로부터 어떤 경외심이나 존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남편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아이들은 뭘 느끼냐? 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 나를 붙잡을 자가 없다. 나에게 존경이 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서 동시에 아,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구나. 나 자신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권력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이 땅에서의 인류 인생사에서 제일 첫 번째 권위는 가정이고, 그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면서 남편을 권위자로 세워두셨다는 사실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두셨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처럼 돈이 최고구나, 권력이 최고구나, 나에게 방패가 될 것은 부모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방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부모를 죽일 수 있는 힘이 그 아이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 메넨데즈 사건에서 잘 나타났던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주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남편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쉼을 얻을 겁니다. 자,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잘 이끌어주는 그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물질이 없고 돈을 많이 못 번다 하더라도 아내를 내 편으로 삼고, 나의 정말 동반자로 삼고, 나와 함께 저 하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삼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내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강제로 끌어다님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부터 아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왜? 아내는 자식을 끝까지 봅니다. 남편이 앞설 때에도 자식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모든 생각을 아내가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식보다 아내를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집에 일찍 돌아와서도 TV를 켜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와 아무런 대화가 없는 그런 과정.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내와 대화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뒤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더럽고 음란하고 그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집에 일찍 들어올 때 반드시 아내 먼저 챙겨주고 사랑의 말을 전달해주고 집안일 뭔가 해볼까를 물어보고 자식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그것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남편의 도리입니다. 또 아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핀잔이나 흉보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멸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남편들이요 집에 일찍 들어온다 할지라도 핸드폰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하시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재빨리 나오십시오. 최대한 자식과 아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와주고 말을 걸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각의 이 핸드폰, 사각의 TV, 사각의 영화관이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남편들이 먼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술 마시고 집에 늦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찍 들어와서도 자녀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절대로 미디어나 기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집안의 가장은 권위자입니다. 남편은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핸드폰에게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TV에게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권위를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한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앞에 사람의 동그란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는 무감각의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 재미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렸던 그 세월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남편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이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하여 아내를 챙겨주는 그것, 집안에 일찍 들어와서 가정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월급과 봉급을 많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최고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하여서 절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급여 많이 맞지 못하고 요거도 먹고 또 핀잔 받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집안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절대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아내들이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딱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죄를 행하는 그 일에, 남편이 범죄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일에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순종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답을 찾아내십시오. 목사에게 묻고 선교 목양사에게 묻는 것보다 성령으로 질문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서 매우 지혜롭게 여러분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 성령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간다면 남편이 여러분이 잘 타올려서 말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막 빛처럼 막 소문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아내도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처음 생길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그것, 서로 간에 어느 돈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딱 만들 것 같아서 결혼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소문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이다. 부인은 지혜롭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자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책임질 만큼, 자기가 위험을 질 만큼, 희생을 질 만큼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고, 아내는 아이들을 잘 타일러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결혼할 때부터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저 외로운 사람이 만나거나 돈이 맞아서 딱 하거나 학벌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그 마지막 이혼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서 내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답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께 계속 여쭈어야 됩니다.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움직이기 위하여서 그리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않는 거지만 할 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내몰림을 따라서 당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면 모를까 자기가 나서서 이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이혼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술을 하지 마라, 담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향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서 열심히 함께 달려가자는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이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내들에게 말을 거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설거지 하십시오. 방 청소하십시오. 그러면서 핸드폰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TV 보지 마십시오. 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같이 하십시오. 핸드폰은 나 혼자밖에 하게 하지 않습니다. TV도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각이라는 그 기계 속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동그란 진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다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에게 하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곧이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 믿게끔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 연약한 그릇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요.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통하여서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가정으로, 주 예수의 소문이 아름답게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깊이
깊이 책임질 만큼 더 큰 사랑을 베푸는 남편이 될 자와 남편을 향하여 순종과 복종으로 존경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고자 세심한 지혜를 다 쓰는 아내가 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